같으면 20분 남았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어떤 말씀인가? 주전 8세기 남조 유다 농부요 목자요 복합농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인 평민 출신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은 대개 세상의 자녀들이나 또 선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양민가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나왔는데 아모스는 평민 출신입니다. 남방에서 남조 북조로 나눠졌는데 남조에서 태어났는데 북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죄를 촉구하고 회개하도록 북조에 불법 성전이 있는 베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증거할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형편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세상들도 백성도 지도자도 북조 이스라엘은 거의 범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어서 그 나라가 비교적 나라 개국 이래 가장 잘 살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시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아모스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면 성도들이 직접 와닿기 때문에 직접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년 전에 상고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됐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의 중심사상 제목만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심판하시지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점검하셔서 이방인들도 죄악이 너무 가득하면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심판하신다. 이방인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보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게도 합니다. 두 번째 중사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범죄할 때 심판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쓰시고 꼭 그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쭉 보세요.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게 하시고 심판한 사람을 반드시 그 다음 심판하는 것이 구약의 철저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했는데도 심판의 도구들이 깨닫지 못하면 즉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약한 자, 강한 자, 약소국, 강대국 갈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면 누구도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본문 3절 말씀, 3절 상반절인데 우리가 2장까지 이게 대개 6개 나라, 불신자 국가 6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때 무조건 심판한 거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한 게 아니라 서너 가지 죄로 인해 심판하는데 이 서너 가지란 꼭 3개, 4개 범죄가 아니라 3이란 안전수인데 이 범죄가 가득 찼고 그 가득 찬 중에 하나 더했다. 그래서 이제 범죄가 넘쳤다. 가득 찬 중에 넘쳤다.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범죄가 차게 되고 차게 된 후에 3가지는 만수니까 범죄가 차고 4가지, 서너 가지 할 때 이제 범죄가 흘러 넘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3절, 5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전혀 유대인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전에 유대인들과 동맹을 맺었던 두로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동족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와 이스라엘 죄를 지적함으로 1장, 2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처음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이스라엘과 혈맹 관계가 아닌 옆에 다른 나라들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먼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인데 다메섹의 죄와 심판입니다. 먼저 그들의 범죄 행위예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인 길르앗이 있는데 이들이 다메섹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이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했다. 잔인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 당시에 가장 부한 도시가 다메섹이라고 그래요. 다메섹이 이렇게 범죄를 했다면 세 가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한다. 첫째는 뭔고요? 부요함이 강탈을 막지 못한다. 생존권적인 기본권,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급하니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부하면서도 남의 것을 강탈을 막지 못한다. 있는 자가 없는 자 것을 더 뺏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다메섹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환경이 인간다워지지 못한다. 사실은 이때 다메섹만큼 아름다운 도시, 잘 갖춰진 도시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그걸 느끼잖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화장실 가도 참 좋고 지자체가 생긴 다음에 그 시군구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졌어요. 이렇게 잘 꾸며진 곳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가 인간다워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다메섹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힘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힘을 가진 자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기 쉽다.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줬든지 힘을 줬는데 나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줬어요. 힘을 줬는데 그 힘을 남을 위해서 썼는가? 사실은 이 힘을 남을 압박하고 잘못된 데 힘을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메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죄를 카운트하시고 그 죄의 양이 차고 죄의 양이 넘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뭔가 4절 말씀, 내가 하사엘의 집을 불을 보내려니 베나단의 궁전을 사르리라. 그들이 가장 화려한 궁전을 하나님이 사르신다. 3부 예배 때는 하사엘과 베나단을 왜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설명을 생략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보장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이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그랬어요. 아무리 천의 요소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빗장을 꺾으면 할 수 없어요. 북한도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지하 벙커를 많이 만들어 놔도 지금처럼 가물면 그거 유지 못하고 한 달만 장마가 지면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그 무기 못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못 쓰는 북한 무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빗장을 꺾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놓은 그런 도시도 하나님 빗장을 풀면 어떤 개도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빗장을 풀면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됐는데, 예언 성취는 주보에 이 지진 역사가 주전 700년인데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760년입니다. 760년에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됐는가? 곧 지나서 732년, 주전 760년에 예언하고 주전 736년에 이 예언이 성취됐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악도 반드시 카운트하시고 세고 계시고, 지금은 잘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카운트하시고 죄가 넘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로 8절 말씀, 블레셋 가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예 장사라는 가사. 이 블레셋은 5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많은데 그 도시 가운데 도시국가인데 그 중에서 가사가 대표적이고, 이제 그 다른 도시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범행위는 뭔가?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의 큰 도시 가사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데, 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에서 무슨 물건을 많이 사고 팔았는가? 노예를 많이 사고 팔았어요. 어떤 노예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인데 그 노예를 어디다 팔았는가?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인 에돔에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노예를 파는데 우리와 적성 국가인 그런 나라에다 판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잡아다가 다시 북한으로 보낸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들은 포로를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는 것도 가장 나쁜 일인데 이들은 적성국가에 팔았다는 거예요. 더 고통을 배나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심판할 때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놓으리라. 그토록 오만방자한 가사성에 불을 보낸다. 그리고 남은 5개의 도시국가도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개 도시국가를 하나님이 다 심판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우리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자 인간들은 동명이 효력이 없어 차례로 멸망해야 된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글론, 가사 아글론이 멸망했고,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와서 마지막 5 도성이 다 멸망하게 됐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내용이 있는데, 사람이 조심할 것은 인신매매, 장기매매는 매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 장기를 기증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중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불법적인 장기를 매매하는 거, 인신매매, 신체의 일부를 매매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인신매매나 신체의 일부를 매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계약을 파기하고 노예상을 하는 도로의 죄악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온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들입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나라예요.
동맹국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두 번 보시든지 시작.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시대 두로왕 히람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다음으로 공로가 있는 도시국가예요. 하나님이 그 도시국가를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이들이 그 과거의 하찮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괴롭히는데 블레셋과 똑같이 노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소유물로 알고 장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신다. 그 심판대로 어떻게 됐는가? 우리 10절 말씀,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바벨론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고 마지막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 도시가 3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그 후로 두로의 도시국가는 이 지상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주보의 결론을 하지 않고 1, 2장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 이스라엘 적성국가의 제약을 서너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그들도 죄가 만수가 되고 차고 넘쳤고 이스라엘과 동맹국가가 됐던 그 나라, 그걸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이제 과거 혈맹관계, 혈연관계에 있는 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전혀 관계없는 나라, 이스라엘 관계없는 나라, 과거 하친을 맺었던 나라, 혈맹관계, 혈연관계에 있는 나라, 심판을 선언할 때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망할 놈들, 망해 당연하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려두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의 제약을 지적하시는가? 지적할 때마다 너희들은 그 제약이 없는가? 그걸 살피게 하시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오고 유다로 넘어와서 너희들에게도 이런 제약이 있어서 이방 나라가 이런 제약으로 멸망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던 남조 유다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잘못 섬기는 북조 이스라엘도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내용이 아모스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다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카운트하고 계시는데 이방 사람들의 죄는 비교적 오래 갑니다. 영원히 그들은 영불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선민의 죄에 대해서는 영불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신속히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회개치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순수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끝까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남의 죄악을 지적할 때만 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죄를 지적할 때는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모두 망한다 하는 사실을 아모스 1장 2장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수요 예배나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이상도 전 의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의 제약이
저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그들을 샘플로 세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모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고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이 있을 때마다 그 변화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죄악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의 손에 이끌려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23장, 우리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323장 힘있게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새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경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아모스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